건강하게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혹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와 외국 군대와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범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도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적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꽉 찬 것을 볼 때 저희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듬성듬성했었는데 지금 와서 교회가 제가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성도들이 전도가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떠난 지 지금 만 11년째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11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김갑선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시고 교회가 힘이 솟아넘치게 만들어주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인천제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 주일에 행복과 감사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아멘. 행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 아멘. 기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을 만든다. 아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썼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또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분 참 감사한 분이다. 그분 참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살다가 별난 인간 다 만났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빌립보 교인들 같이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벅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힘들지만 내가 더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내 문제만 크고 중한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 할 분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을 테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인천제일교회를 무너뜨리기로 작전했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잡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잡아들일 것 같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를 손상시켜야 설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담임 목사를 헐뜯게 하고 수군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생기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교회를 망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탄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가 사탄에게 쓰임받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떠들고 신나서 열심히 수근거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탄이 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쓰임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충성해야지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서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따르면 바울은 주후 67년경에 기독교인들 방해가 극에 달해 있을 때에 로마 인근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바울이 참수당했다고 알려진 장소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로마를 방문했을 때 이 바울 참수 기념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수는 목이 잘려서 목을 베어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참수당할 때에 머리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3번 튀었다고 합니다. 그 3번 튀었던 곳에 샘물이 솟아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이 사람을 참수하는 장면입니다. 돌기둥에 목을 갖다 대고 위에서 도끼나 칼로 내려쳐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순교의 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바울이 참수당했을 때 쓰였던 돌기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서 편히 있는 동안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봐도 기뻐하거나 증거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에는 내가 저곳에 가서 목이 달려 죽을 판인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고 말씀했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둔 감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믿고 죽는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놓고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렸던 바울이 믿음 때문에 매맞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던 바울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믿음 때문에 죽었던 바울이 믿음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를 전했고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의 편지 대부분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두 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거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거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무엇을 뺀 것이 있을까봐 강조하면서 다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형과도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예수의 이름 흉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흉을 받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절대자의 이름으로 남을 흉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절대자의 이름으로 남을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비방하고 모함하고 험담을 뜯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을 해도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세우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우주문화 간주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고 다음 세 가지일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버림받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오로지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나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런 글이 벽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을 저지르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는 영적 건강 진단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으로 건강한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시오라.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통과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저 교회 문에 들어오실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린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분의 성전에 들어갈 때 잊어서는 안 된 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찬송을 드려라. 그분께 감사를 드려라. 그분께 경배를 하여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문에 들어올 때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가 뭐냐? 하나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문에 들어오실 때 어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습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낙심입니까? 불신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문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비밀번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감사만이 성전문을 통과하는 비밀번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향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의 명절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문을 열 때마다 교회 문은 물론이고 집의 문을 열 때마다 내가 일터의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함으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을 살펴보며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